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 말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네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그리스도로 분명한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사람 눈치 보고 그래가지고 기죽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해가지고 이상한 육신적 반응을 보이고 온갖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너 자신에게도 네가 너를 판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너를 판단해가지고 네가 스스로 넘어지고 기죽고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풀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 하라고요? 여기 충성이라는 자와 맡은 자가 뭔 말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것을 네가 인정하지 않고 네가 부숴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부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도 너를 부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 중심, 이거 충성이라는 말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 충성 뭐 군대 용어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 지금 부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믿지 않고 부수고 더럽히면 나도 너를 부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도 전도학교 때 그랬잖아요. 도대체 왜 안 되는 것인가? 왜 세상에 경제는 성장하고 교회들은 많고 다 있는데 지도자들도 있는데 왜 세상은 재앙이 오는 것일까?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고 그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학교 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여러분의 자랑을 잠재우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왜 성전 삼으시고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랑을 자꾸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을 철저하게 잠재워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뜻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 인간 쓰레기의 말종이다 할 만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자랑을 잠재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 문제고 이게 정신질환이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성장론이에요. 그래서 G20 각종 세계 지도자들이 저 모이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세상의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지금 저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모인 그곳에 누가 활동하고 있느냐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령이 들어가서 그들을 지금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구상에 여러분 성경에 예언했잖아요. 그 좋은 바벨론이여 어찌하여 너희가 멸망을 받았느냐. 아수르, 바벨론, 애굽, 로마 다 무너졌잖아요. 최고의 강대국들이 뭐 하나 알지 못해서요? 그리스도 하나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만 여러분이 삶에다 적용하면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을 가지고 있어요. 한, 창세기 3장의 산. 저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귀한테 속아도 금방금방 일어나요. 근데 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마귀한테 속았는지 모르고 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마귀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자꾸 비판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돌을 던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왜 체험하라고 그랬느냐? 적이 있기 때문에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 불평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잖아요. 두려움에 떨지 않잖아요. 이게 하늘 가진 사람들이 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지혜가 자꾸 무엇을 모르게 하느냐면 너의 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지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과학자들이나 나름대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권력을 가지고 뭔가 되어진 사람들은 마귀 있다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자기 자신도 하나 제대로 못 추스리냐? 막 이렇게 정죄만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모를 둔 자식들은 전부 다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마귀가 정사와 권사로 딱 장악해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거 알면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충격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이니. 미련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으로 답을 안 내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어떻게 해요? 쾌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다. 보십시오. 마귀의 괴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가 악령이 지금 그 아버지 속에 그 권력을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속에 부모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자기를 숨기고 의지로 깡다구로 막 살아가는 척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지만 그리스도하고 마귀만 딱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이야기 들으면 막 피곤하고 짜증나고 막 자꾸 마귀한테 자꾸 변명하지 말고 인마 자식아 네 스스로 잘해봐 인마 이런다니까. 그래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집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집 전체와 가문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으로 막 묶여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쪼다다. 푼수다. 바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18절에 보세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제일 무서운 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네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라.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며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이 사단의 세력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세상 미련한 자가 되라. 지혜롭게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너 자신을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나는 안 되는 존재다. 나는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도 속았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고 많이 치는 사람 우리 교회 와야 희망이 있다니. 그런다고 또 해서 목사님이 사고 치라고 그랬다고 또 역부로 사고 일만 치려고 장부책에 기록하지 말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오고 이렇게 막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오면 우리는 막 희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광고를 좀 잘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희망 없는 사람만 찾아봐요.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만물은 우리의 것이니라. 21절 보세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갖게 되면 만물이 뭐예요? 나의 것이다. 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만물은 누구의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게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전도학교 때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뭐냐?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여러분 진짜 깨달아 버리면 그럼 오늘의 말씀, 예수는 오늘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오늘의 전도하면 그리스도 집어넣어주면 돼.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리스도가 참 안 나오지. 무시로로 노래 불러갖고 히트를 쳤는데 무시로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그리스도 이름 나오면 오늘부터 어둠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46살을 먹은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9째 딸 막내 딸이래요. 근데 8명의 언니가 다 죽은 거예요. 47세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명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계속했더니 나중에서 그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를 우리 여기 잘 보신다고 그랬더니 두 손을 턱 내놓더니 제 손금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다 맞춰. 자기는 손금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47에 죽어야 되는 이 기구한 운명에 이제 묶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캐톨릭 집안인데, 집안 자체가. 이렇게 종교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물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비밀을. 그러면 비밀을 맡은 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큰 언니는 부모님들이 술, 담배를 한 적도 없대. 근데 47에 간경화로 죽는 거예요. 둘째 언니는 교수고 똑똑하고. 그런데 택시를 탔는데 그날따라 택시 운전수가 술이 만취 상태의 그 택시를 탄 거예요. 운명이잖아요, 다. 질병도 먹어서 뭘 걸리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 예수님 당시 때 2000년 전에도 각종 질병으로 중풍병자, 문둥병,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득해. 그때는 공해도 없었다니까. 물이 오염됐어, 뭐였어. 내추럴인데 다 천연수인데. 자동차도 없었을 텐데 그때. 근데 오늘날 지금 모든 사람이 뭐예요? 잘못 먹어서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잖아. 그렇지 않아,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셋째 언니는 집에 가다가 이상한 정신질환자를 만나가지고 강간을 당하면서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운명이라니까. 운명에서 유일하게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자꾸 아직도 성만 마리아세요 도소서 이러고 있으니 그래. 이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운명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귀신 섬기면서 다 죽어서 이제 자기는 46살에 이제 뭐는 내년에 죽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정상에 올랐더니 신이 자기에게 귀한 귀인들을 보내주셔서 이 운명에서 지금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시는가 보다고. 지금 실제로 세상은요,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처절하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가득하다니까.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니까. 책도 많이 읽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버린 거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분명히 18절 19절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육신적으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헛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반드시 인간에게는 있어야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손아귀에 장악됐다. 이걸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여길지어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것을 말하는 네가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가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여길지어다 그런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인간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운명적 저주와 종교사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거 분명히 말하는 사람으로 여길지니라.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자녀된 신분 권세를 불어넣는 사람. 이것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얻어 터진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녀된 신분 권세를 24시간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흑암이 들어닥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예요.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는 게 종교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만 다니잖아요. 교회당만.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왜 줬느냐? 마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싸우라고. 참 못 알아들어요. 왜 예수사랑교회는 그렇게 영적 싸움, 영적 전투 뭐 이런 단어를 쓰냐? 에이구 뭐 다 끝났는데.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혹시 그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너는 어떻게 하라고? 빨리 돌아서. 빌립보서 3장 1절 2절을 보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면서 뭐를 삼가라고 그랬어요? 개새끼들을 삼가해라. 자꾸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세련된 말로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곧 개 짖는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개라는 단어를 왜 썼습니까? 거기에. 개는 상황에 따라 개 짖는 소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고 개장수가 오면 생을 걸고 눈에 불을 켜고 막 부러지죠. 그리고 안 좋아하는 외삼촌이 오면 아주 이상한 데 가서 숨습니다. 개는 항상 상황에 따라 수많은 개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절대 상황에 따라 수많은 개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계획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의 배경이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이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누가 인정하든 아니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군인처럼 철모를 벗지 마라.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 구원의 확신. 언제든지 실수의 자리에서도, 연약한 자리에서도, 무너진 자리에서도, 어제는 됐고 오늘은 실수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로 십자가 핏값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요, 나를 통해서 역사의 주도권을 붙잡고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신다. 저기를 세워야 돼요. 이게 복음이요. 이걸 여러분이 안 하면 괴롭혀요, 사람을. 여러분이 아주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사람을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제일 남편을 스트레스 주기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 틀림없이 그 여자를 조사해보면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를 안 줘가지고 내가 목사까지 됐다니까. 하도 믿는 그 하나님이 좋아서. 언제든지 문제나 사건 앞에는요, 우리 복음 중심으로 딱 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까지 죽인다니까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러면 자녀된 확신을 갖는 사람은 문제나 사건이나 환경 앞에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는 응답받는다. 응답의 확신으로 들어가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드러나타난다고 오늘 5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칭찬이 있으리라. 다 나타나는 게 좋은 거예요. 칭찬 주려고.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영적인 존재. 나는 문제 앞에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면 기도해놓고 여러분이 승리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감당할 시험에는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이런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얻고자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 이런 산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런 산맥 앞에 그리스도란 그 이름이 약화되어지면 되겠느냐? 내게 있는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저주야 불신하나 내 삶에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 승리의 확신이 영적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여길진이라 그랬어요. 여길진이라.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완전히 여길진이라.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였으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어디 있는 곳이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지금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대신 담당케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잠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조그마한 문제만이면 자녀된 신분은 사라져버리고 잡아먹고 온몸이 막 이빨을 갈고, 어떤 사람은요 막 분이 안 나가서 이빨을 갈면서 잠도 자는 사람이 있어. 이빨 가는 것도 이게 영적 문제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잠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망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저주받고 떠나가라.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모든 문제 사건들을 잠자기 전에 다 사로잡지 않고 가면 그것이 분노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성에 이빨 가는 사람이에요. 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코를 많이 골고 밤에 잘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언제든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멸망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사고도 없이 특별하게 몸이 아픈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온다고 생각해요. 그 스트레스라는 말은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지 아니하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는 전부 다 여러분을 스트레스를 갖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지혜가 행복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한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일어나자마자 즉각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버리잖아요. 뭐를 만들어 놓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고 자기 몸을 가리고 즉각 숨어버린다니까.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누가 그러더냐 그러잖아. 누가. 보십시오. 생각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들이.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언어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막. 그래서 여러분 뇌가 잉엉잉엉 해서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잡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의사 말도 들어보고 심리학 이런 정신과 소리도 들어보고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하나님이 직접 말했다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하는 것이 없다. 왜? 너희 아비 마귀는 욕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끊임없이 집착의 질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만 여러분 영혼 속에서요. 딱 오늘 밤에 딱 포기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근데 끊임없이 욕심이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져보려고 막 하는 욕심들. 오늘날의 종교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방과 자유가 없기 때문에 누림이 없고 눌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 행을 받아 너는 진노의 자녀라. 자꾸 우리는 해방을 시켜야 돼요. 자유해야 돼. 자유. 오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새끼를 먹고 비만에 걸려서 온 몸을 지금 살을 빼려고 막 발부둥을 치고 헬스클럽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이때 나에게 하나님 도끼를 주시게 하셔서 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나에게 살찌지 않게 하시는 은총의 사람으로 나를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막 이러지 마요. 얼마만큼 빨리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느냐. 이제 이것이 해방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 세상의 것으로 뭔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욕심장이가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얼마나 죽어요. 오늘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고 오늘 살면 행복하면 되고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숨만 잘 쉬는 것도 은혜예요. 중환자실 가봐 숨이 안 쉬어져갖고 막 산소로 막 콧구멍 다 꾸며놓고 얼마나 참 여러분 뒷문 열리는 것만 해도요. 아침마다 뒷문 열리는 거 이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변비가 생겨갖고 변비 자약을 집어넣고 별약을 다 먹도 안 빠진대야. 우리 저기 간호사에 섰을 때 2주 3주 정도 화장실을 못 가잖아. 그래서 애들이 음식을 못 먹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막 내가 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화장실에 가서 진짜 한번 해봤대. 그랬더니 3번 딱 했는데 팍 열려버리고 지금까지 변비 없잖아. 안 해본 사람이 웃는다니까. 해본 사람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안 웃어. 해보라니까요. 거의 여러분 각종 질병, 더러운 질병으로 지금 다 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지금 뭔가 시달리고 있다니까.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참자유, 오늘 누리지 못하고 나를 눌리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지식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오늘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종교생활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단어와 그 제도 속에서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고 죄인이라는 율법에 탁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여기에 헬라의 원어 뜻은 한국말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선장이 이제 키를 딱 잡고 배 위에서 북을 두드리는 사람에서 둥둥둥둥 하면 그냥 둥둥둥둥 이렇게 하고 둥둥둥둥둥둥둥 팍 빨리 치면 이렇게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꾼이라는 뜻이 그 말이에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처럼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먹으라 하면 먹고 아멘. 자유하라 그러면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라 그러면 누리면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쫓아내고 우리 가문의 가난의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라 하면 하라.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절대 네 조그마한 사상을 가지고 네 주관대로 네 기준으로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노예와 같은 지금 노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너는 맡은 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또 맡은 자. 주인이 맡겨둔 양식을 가지고 제때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줘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계속 필요에 따라 얼른 양식을 공급해줘라.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줘라 이 말이에요. 해방받도록 자유하도록 이걸 맡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을 하는 자. 지금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은요 처절하게 지금 재앙과 저주 속에 갇혀 있다니까.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찾아와서 지금 막 처절하게 죽습니다. 제가 전도학교 때도 그랬잖아요. 참 문화 예술인들이요 정말 창세기 3장에 대한 한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요 작품거리가 너무너무나 많아. 세상은 병동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형수술 하는데 부작용만 여러분 폭로해도요 그렇게 재밌을 수 없어. 온갖 사람들이요 전부 다 뜯어고치는 지금 정신병에 걸려서 심각한 지금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번에 TV에서 보니까요 이 성형수술을 하다가 이 처녀가 아무것도 못 씹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씹어지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눈을 찢었는데 이 눈이 안 닫혀. 진짜 난 막 섬찟섬찟하더라고. 요즘은요 제가 기도한다니까 무작정 안 먹어. 이제는 막 주는 대로 과일 아니면 절대 자연산이 아니면 안 먹어요. 한참 생각하고 앞뒤로 읽어보고. 왜냐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분명한지 아닌지 이 속에 뭐 어떤 축복이 들어있는지 응답이 있는지 나을 건지 이거 다 보고 내가 요즘은 해요. 사실적으로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사람을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된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성취하셨다. 진짜 믿는 정체성. 그분이 성취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다. 이것. 그리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거 진짜 믿는 사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사용하는 사람. 그러면 축복이 딱 오는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축복이냐? 나도 모르게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제 내 인생의 노래가 됐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조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리스도는 나의 방패시요 그리스도는 나의 시온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 앞에서나 나 자신에게 날마다 막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나를 덮어주셨나이다. 나를 막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그리스도 속에 감춰져 있는데 이 감춰진 하나님의 보화를 오늘날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최고의 그리스도가 지식이요 상급이요 계익이요 하늘의 배경을 갖게 되는 것이다. 완전 그리스도로. 그때 이제 축복을 고백하니까 뭐가 따라와요? 내용 있지. 축복을 고백하지. 그러니까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응답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는 세상 풍습에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사망 권세 잡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저주의 쟁당을 떠나갈지어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응답이요. 응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응답이 막 팍팍 올 줄 알아요. 응답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너는 이 세간을 늑탈하게 될 것이다. 해적의 문을 너는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성령을 회방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바로 뭐냐? 영적 싸움을 안 하는 사람. 그러면 영적 싸움하게 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후사들에게는 부리는 영을 주었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천군이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이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뿐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정복해가면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자꾸 함께하는 것만 강조하는데 앞에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 4절에 보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을 함부로 너희들은 비판하지 마라. 사람의 반응에 따라 민감하지 마라.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너는 기죽지 마라. 3절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여 충성대로 여길지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그게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대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왜 기도가 안 되냐면 사람을 의식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할 말이 많잖아요. 오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먹는 입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오늘날 여러분 이런 걸 먹겠습니까?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영혼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간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사람을 의식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밥을 사주지. 주요. 그럼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 기도 못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나와야지. 그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번의 만남이 기념비적인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 사기칠 일도 없고 문제 일으킬 것도 없잖아. 기념비적인 축복인데 둘이 사기를 치는 게 기념비적입니까, 여러분? 세계복음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제 사람을 의식하면 그런 것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주로 그래. 주님, 우리 김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너무 예쁘지 하나님. 믿음도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아부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5절 보십시다. 최종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최종 판단이 그 하시는 일이 뭐예요? 칭찬뿐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시는데 판단이 뭐예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행함은 상급으로 이어진다. 누구나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행함은 상급으로 이어진다. 상급 많이 받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이라면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함은 뭐라고요? 상급이라. 이미 여러분 닭법이 다 끝났는데 이제 칭찬밖에 없는데, 진짜 칭찬보다도 더 위에가 뭐냐? 상급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큰 축복이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진짜 행복하다면 근심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행함하는 자들에게 상급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 이미 승리를,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놓고 우리는 싸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정체성이 우리 모든 예수사람 가족들에게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해서 모든 삶의 변화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적인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이 두 가지의 비밀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주의 참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